하나님 말씀 한 군데 더 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 말씀, 7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느냐.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 말씀은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큰 성으로서 그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그 많은 약속의 땅을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순종함으로 그 성을 견고했던 성을 무너뜨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이성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정탐을 보냈더니 다 갈 필요 없습니다. 한 2, 3천 명만 보내면 거뜬히 해치웁니다. 그래서 다른 팀은 시기하고 2, 3천 명을 보내서 싸움을 하는데 당연히 이기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나중에 후퇴하면서 인명피해가 난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엉엉 울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지도자로서, 모세 후계자로서 절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그 땅을 거기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으련만 이제 어찌하오리까 막 하면서 깜깜한 터널 속에서 방황하고 있듯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하신 말씀이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리느냐 하신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너는 행복자로다,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하면 이름을 넣어서 합니다. 시작. 예, 누구는 행복자고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행복하더라도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음식점에서 맛있다고 아무리 말하면서 너무 맛있다 하더라도 내가 안 먹으면요, 맛 몰라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체험하고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줬던 그 예수를 내가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부활하신 그 증거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일조하고 그랬지만은 본인이 예수 만나버리니까요, 180도로 바뀌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행복자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은 지식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행복자가 되어지는 진실한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모세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너는 족하다, 이제 내가 부를 테니 이리 와라, 너도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40년의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다니다가 이제 요단강을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저 건너편이 내가 약속한 땅이다 보여주고 너는 조상들이 가는 길로 갈 것이다 했어요. 그리고 후계자를 세워라 해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세우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또 사모했던, 우리 민족이 기다리고 사모했던 적과 꿀이 흐른 땅을 저 보고 갈 수 없다니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나는 가지 못하지만 너희는 가게 된다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마지막 고별사.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이 신명기에도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신명기에 그 내용이 읽었는데 이렇게 생각되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말씀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1세들에게 했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을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선포를 하시고 난 뒤에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죽고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광야에서 낳은 사람들이 있어요. 고향이 애굽이 아니라 광야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 그들이 1살, 2살, 1년이나 갈 때 나이가 먹어서 장성한 성인이 됩니다. 이럴 때 나올 때는 나왔는데 가는 사람들은 출애굽 1세들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 한 사람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 그래도 남는 자가 있어요. 누가 남았느냐? 출애굽 2세 곧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는 설교를 하고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은 갈 수 있지만 너희 조상들은 갈 수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그렇게 되었다. 심지어 나도 못 간다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눈물을 머금고 가슴 속에 그 쓰라린 가슴 속에 열변을 토하면서 가르쳤어요. 그게 바로 신명기다 이거죠. 신명기는 출애굽 2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 신명기가 34장까지 있는데 34장 오늘 우리는 본문을 삼았죠. 이 내용은 33장 보면 12지파 가운데서 한 지파가 빠지고 11지파에게 모두 축복을 해줍니다. 이래서 축복해 저렇게 축복해주고 축복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다 마치고 아셀 지파에게 마지막 축복을 하고 난데 여수른이여 이렇게 26절에서 가르칩니다. 여수른이여 하면서 하나님 같은 이가 없고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이용을 나타내시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수른, 이 여수른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수른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수른이 나오냐? 시적 묘사를 해서 여수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수른이라는 뜻이 있겠죠.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상자 이런 뜻이에요.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자, 사랑을 받는 대상자, 이게 여수른이에요. 그러니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른이여 이렇게 한 건 시적인 묘사 속에서 말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7절, 28절, 29절 하면서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면서 모든 이유를 종합해서 정리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본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터인데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어떻게 다른가? 시대적인 면에서 삶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하지만은 영적인 흐름은 똑같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로마서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혈통으로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영적인 면에서 아브라함 자손이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행복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자다 이거죠. 근데 얼마만큼 우리가 행복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느냐?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은 행복은 내 소원대로 되고 내가 의식주 문제 해결되고 건강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근심 걱정 없고 그러면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너무 행복하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나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이대로만 지속되면 좋겠다. 신방 가다 보니까 어떤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전에는 너무 악한 마귀에 시달려서 괴로움 당하다가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기쁘고 감격스러워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내 자녀 잘 되고 건강하고 의식주 문제 해결되고 노후 대책 해결되고 또 아프지 않고 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우리도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행복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거 뒤바뀌어져 버렸다 그러면 나 행복하다, 불행하다 어떤 위에 속합니까? 나 불행하다.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모르겠다. 나 빨리 할 수만 있으면 죽었으면 좋겠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고 했는데 이 지식이 없으므로 우리는 결국 어떤 생각 속에 육신의 생각 속에 갇혀서 거기서 끝나버린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본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2지파에게 그중에 한 지파가 빠졌습니다만 이런 지파를 향해서 축복하고 난데 전체 12지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똑같이 말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너무 기뻤잖아요. 그 기쁨이 제 가시기도 전에 애굽의 바로왕의 마병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할 때 절망했잖아요.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일하심을 보라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팽이를 홍해를 가리켜라 가리켰더니 쫙 갈라지잖아요. 이때 이미 애굽 군대 마병 부대는 이미 왔어요. 얼마 뒤에 죽이고 잡아가고 그럴 수 있지만은 왜 잡아가지 못했나요? 불기둥으로 가려버렸어 가운데를.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지금 맞닿아서 지금 잡아갈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일 수 없는 것은 불담으로 가려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모세가 홍해를 가리킬 때 지팡이 가리킬 때 홍해가 쫙 갈라지니까 거기서 바로 출발이 되어서 홍해를 건너갑니다. 오 이것 봐라 하면서 그 뒤에 졸졸졸 따라온 자가 누구예요? 애굽 군대 마병 부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 후미가 다 빠져나가고 이스라엘 애굽 군대가 홍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득 그 홍해 바닷속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찰싹해서 붙였을 때 다 떠내려가 죽었다. 수장되어 죽었다는 사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목격했어요. 뒤돌아보니까 자기들을 잡겠다고 쫓아온 백성들은 다 죽었을 때 얼마나 신통방통하고 얼마나 이러면 감격스럽겠습니까?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영광을 돌리고 찬송의 역사가 그때부터 생겼거든요. 이때 감격이 얼마나 이건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잘 믿어야겠어요? 안 믿어야겠어요? 잘 믿어야겠죠. 며칠 지나니까 먹을 것이 없네요. 마실 물이 없네요. 그러니까 또 모세가 원망하죠.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계속되더라 이거죠. 이때 그래도 감사다 그게 아니라 모세를 향해서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모세야 우리가 있을 곳이 없어서 여기에서 매장지 삼으려고 데려왔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면서 이 데모가 그때부터 일어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막 벌떼처럼 일어나면서 여러분 한 장관을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광야에서 수박도 못 먹고 자매도 못 먹고 부추도 못 먹고 마늘도 못 먹고 이게 뭡니까? 사람 사는 곳입니까?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늦었지만은 살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럽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여기까지 왔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했던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저희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해버렸을 때 하나님은 정탐꾼의 수를 들었던데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일을 하루를 1년에서 40년 동안 이곳에서 방황하리라 선포해버린 거죠. 얼마 되지 않아서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그 연단 속에서 40년이 되어진 거예요. 자, 이런 일이 행복했어요? 불행했어요? 여러분 상황적으로 볼 때 불행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죠. 적군이 나서 또 방해하고 길을 막고 삥 돌아가고 얼마나 고난 고통 여러분 심적 고통 상황적으로 고통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감격스럽고 놀랍게 영광 찬송을 드린 저 죄인인 내가 지옥 갈 죄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구원시켜 주고 하나님 살리는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면서 감사 찬송 돌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 가지도 않고 내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예수 믿더라도 별것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면서 또 빠졌구만 나는 예수 믿는 게 가장 싫더라. 그 개독교인들 막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욕 한번 얻어먹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닌 뒤로부터 그런 욕을 얻어먹고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 하면서 그때부터 적당히 믿어야 하는가 보다, 그만둬야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교차되고 이게 현주소가 아닙니까? 잘 뛰었으면 그 봐라 예수 믿으니까 이게 잘 되더라 할 말은 있는데 잘 되지 못했을 때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면서도 감사 찬송이 나오지 않고 힘들면서 나는 불행하다, 정말 죽지 못해서 내가 산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고 여러분 시간만 계속 보낸다고 한다면 회개해야만 됩니다. 왜 회개하느냐? 무지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는 척하니 여러분 그게 무지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한다 하고 호세아 4장 6절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삶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 적과 꿀 흐른 땅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거기에 우리 이 많은 광야 같은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그때 시대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자로다. 지금 행복할 것이다. 미래형을 쓰지 않았어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행복자로다.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나에게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궁핍의 생활, 질고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 그래도 정말 나는 행복자로다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무조건 어떤 지입식으로 넣어준다고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만들어서 우리가 깨닫고 안다고 한다면 나는 행복자다. 누가 말하고 하더라. 이것을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너는 행복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뼛속까지 심겨져서 어떤 상황 속에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이런 말을 한들 내가 존심 상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떳떳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는 행복자라고 알려주고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흠모할 것도 하나도 없고 정말로 꼬리꼬리고 그런데 뭐가 행복해? 착각은 자유야. 별별 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확신 있고 분명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다 이거죠. 아까 여호수아 7장 17의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럴 줄 알았으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여기에서 그냥 그곳에서 있으면 좋았는데 이곳까지 보내주셔서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조그만한 그 족속인 아이 족속을 패하고 지키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절망 차지했을 때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완전히 절망 상태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참아보지 못하여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수아야 어찌하여 엎드리느냐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는 만성이 돼서 별 반응도 없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절망이 되어버리고 어둡고 힘들고 그렇게 말하다가 힘들다가 이제는 힘들다 말도 안 나오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각 계층에서 각 분야에서 다 힘들다 이거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사회적으로 기업도 온 세상이 바로 힘들어지고 있는 이 시대. 교회도 어떻게 해요? 힘들고 교회 한 지체는 나도 힘들고 다 힘들다고 하는 그 말뿐이 없어요. 힘들다고 하는 그 말 속에 이미 갇혀 있다 이거예요. 갇혀 있어요.
틀에 갇혀있는 이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절망의 상태에 틀에 갇혀있는 힘들다고 하는 그 고정관념 속에서 틀을 깨고 나올 수 있는 혁신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혁신의 신앙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다 힘들다고 했을 때 우리도 힘들다고 하면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우리 그 말씀이 틀리잖아요. 세상은 어두운 캄캄하고 절망과 좌절이 있을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소망이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든 건 상황적으로 분명하게 인정하지만은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거기서 뚫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셨고, 어찌하여 네가 엎드리느냐, 일어나라 하면서 주님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거기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해서 계속 나갈 것을 촉구해서 그가 힘을 내고 나가 혁신적인 신앙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른 땅을 분배받아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 목걸이를 여기에 차고 다니던 액세서리로 다니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가는 것이 중요한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방종교, 타종교 다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거기에서 언제까지 내가 일어나서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는 거예요. 잠들고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어렵죠. 또 사업적으로 어렵죠. 직장생활 어렵죠. 또 교회 가면 한동안은 그 교회가 모든 그 감염병의 온상지처럼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면 죄인 취급받고 가지 못하게 하고 직장에서도 이런 상황 속에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받고 힘들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끝나면 언제 끝나나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신앙은 만신창이 되어서 다 끝난 그 안에 우리가 안 죽는다는 보장도 없고 또 주님 안 오신다는 보장도 없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엎드리겠냐는 거예요. 너는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분명히 여러분 행복자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모세는 고별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너는 행복자라, 어떤 의미에서 너는 행복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이거죠. 분명한 사실을 일러주면서 행복자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아무 뜻도 영문도 없이 의미도 없이 너는 행복자다, 그게 아니라 분명한 의미가 있는 가운데 너는 행복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첫 번째, 돕기 위해서 하늘을 타고 오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돕기 위하여 하늘을 타고 오시기 때문이다.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도다. 할렐루야. 돕기 위해서 어디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하늘을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네가 상황적으로 어렵지만은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하늘을 타고 왔다 이거예요. 하늘을 타고 온다 이거예요. 네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럴 때 바로 하늘을 타고 오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는 행복자다 이거예요. 말로만이 행복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복자다 이거예요. 죽을 지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로 도우셨는데 어떻게 도우셨다고 그랬어요? 하늘을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데 없이 어딘 다 계시지만은 그의 보좌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하늘을 타고 오셨다. 사무엘하 우리 한번 볼까요? 22장 1절에서 7절에서 11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말미암아 미루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숲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뭐라고 했어요? 드리우고 강림하시니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11절 크게 읽습니다. 그룹을 타고 나름이시며 바람같이 위에 나타나셨다. 뭐하러 나타나셨어요? 도우시려고. 다윗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이미 끝났다 생각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룹을 타고 하늘에서 오셔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고백이에요. 다윗만 독점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독점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서 벌벌 떨고 그 어떤 생각에 갇혀있고 이래서 갇혀있고 여론에서 갇혀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갇혀서 꼼짝달싹 하지 못한다면 신앙이 아니다 이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신 말씀처럼 이제 생각을 뚫고 혁신적인 신앙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돕게 해서 하늘을 타고 오신다. 이건 지금 진행형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없이는요 우리는 혁신적인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사랑하여 새생명 운동을 통해서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의 전도냐,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왕의 명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왕 전능전제하시고 천지를 지신 주님이 그리하여 우리가 너는 행복자다. 모세는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 아무 일이 없고 형통해서만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너는 행복자라고 일러주셨으니 이 말씀이 생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나를 위하시느냐 외면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신앙이 되기만 하면 어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에 의해서 벌벌 떨고 상황에 의해서 어이없고 그러니 계속 갇혀서 손도 발도 마음도 생각도 다 꼼짝없이 묶어버리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아 똑같이 벌벌 떨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이제는 언제고 너 그렇게 쓸래?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리느냐 이 말씀이 우리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너는 행복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영원한 처소가 되기 때문이다 하고 일러주셨어요.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네 아래 있도다. 여러분 처소가 뭔지 아세요? 내가 있을 곳 처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금 방황하고 있잖아요. 40년 동안 생활하고 있잖아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은 춥습니다. 이리떼들이 그 냄새를 맡고 달려들어서 거기에 살아남을 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또 그 사나운 맹수들이 거기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후각이 발달된 가운데서 냄새만 맡고 다 오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남았다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거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한눈 짓고 살 수 있어요? 떨어지더라도 햇빛에 발에서더라도요 40년이 가지도 않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 지붕도 또 비닐 같은 것도 햇빛에 녹아버려요. 없어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처소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견디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성경 시편 8편 3절 먼저 읽을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도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단벌 옷이죠. 신발도 하나밖에 없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느니라. 발이 부릅뜨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런 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은 분이 하나님이 거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게 해결됐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처소가 되어주셔서 여러분 어떤 무엇이라도 하나님은 구하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너는 행복자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복받고 행복이 시작된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행복이 시작되어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아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어 예수 믿으면 기도할 때 응답되어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부와 영화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행복 시작도 못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이것은 현재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난 자랑할 것이 없고 광야 생활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이 사람 살 곳이 아닌 데서 산다는 것이 저주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돕기 위해서 하늘을 타고 오시고 영원히 처소가 되어 주셔서 그때마다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았지만은 견뎌내고 결국은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른 땅, 몇 수천 년 동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주셔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행복자다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 번째, 너는 행복자라는 것은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기 때문이다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는 그의 영원하신 발이 네 아래 있다. 그 다음에 그가 네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강적 적과 꿀이 흐른 땅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은 탱크를 가지고 당시의 철기 문화를 철기도 그 무기를 가지고 방어하고 공격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격길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먹을 것도 제대로 싸가지고 못하고 해서 애들 얻고 손에 손잡고 가지고 나온 것이 없어요. 오직 그들에게는 초라하고 참 피난민 행렬에 있는 것과 같은 그들이 어떻게 탱크를 가지고 있는 그 민족들과 싸워서 이긴단 말입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시는데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쫓아내면 다시 또 올 수 있잖아요. 그래 멸해버리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신이 아닌 신들이 있어서 신이라고 믿고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신 신이요 그분이 대적을 쫓아내고 멸했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것이다 이겁니다. 네 대적을 쫓아내시며 멸하라 하셔서 그대로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해서 내 소원대로 되어진 그것만이 행복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치닫되었을 때 악주권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처리해주고 그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거기에서 계속 대적자들이 나타날 때 이걸 쫓아버리고 멸하고 이런 자가 밀어준 자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알려주셨고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정말 모든 걸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살기 때문에 바로 너는 행복자라 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일러준 거예요. 2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자, 안전하게 거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전. 대적자가 해결돼요. 대적자.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잘 되면 어떻게 해서도 내놔라 해서 순순히 내놓으면 모르는데 안 내놓으면 누가 내놓겠어요? 완전히 죽이면서 뺏어가요. 이게 강자의 행포입니다. 전쟁이 그거예요. 떡을 놓고 싸운다는 것이 전쟁의 의미입니다. 불모지 같고 쓸모없는 것은 신경 안 씁니다. 저 사람이 저걸 통해서 돈을 벌었다. 행자만 냈다. 그러면 내놔라. 안 내면 무력으로 다스리죠. 이게 대적자예요. 그 대적자를 해결하면 이게 안전이 됩니다. 근데 대적자를 해결해서 대적할 자가 없어요. 농경사회에서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안 먹으면 다 죽잖아요. 먹을 양식. 이게 해결돼야만 됩니다. 두 가지가 해결되면 안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살기 때문에 너는 행복자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1년에 2번밖에 오지 않아요. 대부분. 그 다음에 곡식이 자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갈릴리 물을 끌어다가 스프링클러 통해서 그렇게 일구기도 하지만 그게 해결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비가 오면 골짜기로 쑥 해서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땅은 모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홀로 남았다고 해서 홀로 포도나무 이런 것들이 홀로 남아서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늘에 이슬을 주셔서 살게 했다 이거예요. 이슬. 특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살라고 땀만 품지 말라고 이슬을 내려서 자라고 장마철에 농도가 약해서 과일이 맛이 없으나 햇빛이 쬐어지고 일조량이 많으니까 당도가 얼마나 강하고 그래서 그 과실들은 다 당도가 많아서 다른 과실보다 더 유명한 것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적과 그린 땅을 하늘의 이슬을 통해서 바로 내려서 자라게 하신. 그래 먹을 거 해결돼야 한대요? 해결된 거죠. 오늘날 많은 삶은 아무 일이 없고 평안하게 여러분 착각한 거예요. 깨어나야만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그런 삶이 없어요. 그럴 수도 없어요. 왜? 마귀가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와 그의 격에 더러운 귀신에 이르기까지 영적 존재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법자가 있고 강도가 있고 도둑놈이 있고 나쁜 일을 도맡아서 일거리로 삼고 있는 자가 있는 한 그 사회는 항상 긴장을 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 못 살겠다고 죽을 거고 포기하면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그들을 이겨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겨내려면 우리가 지원을 받고 지혜가 있고 밀어준 자가 있어야겠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복음을 주셔서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를 낳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네가 없다고 부정하고 네가 없다고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어 주리라. 약속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자로다 말씀하시면서 29절에서 여기에 결론을 내리면서 어떤 가운데서도 너 대적이 다 네 앞에 쫓겨나고 멸하게 될 것이다. 네가 높은 곳에 그들 짓밟고 발 아래 둘 것이다. 여러분 강력하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론이 아닙니다.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을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현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가치 있는 것 같이 생각 속에서 코로나가 1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적응이 되다시피 해서 그냥 이제는 폐전병처럼 그냥 눌러있고 힘들어하면서 더 이상 나오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라진 새를 세상에다 가둬놨습니다. 처음에는 막 해등을 내서 떨어지고 비가 나고 그런데 나중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나올 생각도 안 해요. 문을 열어도 나오지를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미치겠다,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러려니 하면서 얼마든지 교회를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나오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보시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얼마나 나을 수도 있는데 이미 길들여져 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나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 사람은 모르고 목사도 모릅니다. 그 마음을.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다르다. 나를 돕기 위해서 하늘을 타고 오셨고 영원한 거처가 되어 주셨고 대적을 쫓아내고 멸하게 하시고 또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너는 행복자가 아니냐.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볼 때 또 이상한 소리 한다 하고 비난의 소리를 들리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코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강하고 담담을 가지고 우리 거침없이 신앙생활하고 거침없이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갈 수 있는 생명 있는 혁신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